샬롬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기쁨, 시와 그림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A4 용지 혹은 8절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써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요, 시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뒤에다가 이름과 이렇게 부서실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할수록 시상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 아시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리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닿을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분된 자리 가운데 그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선포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문제에 직면해도 말씀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무리 큰 문제로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날, 이 안식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구분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이 기다리는 이 순간 주님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고 샘솟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진짜 간절하게 빕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거하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계시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세계 10대 부자들의 그 모든 재산들의 변동이 엄청 컸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그때에 유일하게 딱 한 명 오히려 자신의 재산이 늘어났던 부자,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와의 한 끼 식사가 경매에 올라와서 유명했던 적이 있죠. 51억에 낙찰되어 실제로 그 금액이 전부 기부되었다는 일화. 그가 얼마나 큰 안목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수많은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호평을 듣는 그였는데요. 그의 투자 전략에는 여러 가지 중 제일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빨리 적으세요. 읽겠습니다.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 즉 자신이 투자할 대상의 가치, 그 존재가요 10년 뒤에는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그의 자산은요 수천 수만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도요 이와 같이 투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들었을 때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10년 뒤 어떤 어려움과 무서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 견뎌낼 힘이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그 가치를 보고 그 미래의 신앙을 보고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갑시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만추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 말은요 어떤 이성을 만나기 전에 상대방과의 그 인위적인 소개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만남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임을 하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알고 그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성격이나 취향 혹은 그 마음이 잘 맞는지 그것을 어떤 과정 가운데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위적인 건 원치 않는다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께서 이 친구랑 놀아, 이 친구랑만 놀아 라고 얘기하면 뭐 이게 그럴 때가 따로 있잖아요. 이 소꿉친구라고 하죠. 어릴 때 친해진 친구가 아닌 이상 그거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로 공생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공생애 기간, 예수님께서는 그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들이죠. 네 명과 만나는 그 장면인데요. 이 책을 쓴 마태는요, 이 장면을 더욱 디테일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 마태복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쭉 거닐며 다니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곳을 해변, 즉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곳은 호수입니다. 근데 높은 산이 없다 보니까 펼쳐진 언덕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와는 좀 다르게 해변과 같은 상상은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요, 물이 귀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호수는요, 야, 이런 게 어딨어, 이거 그냥 바다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때 속초의 바닷가를 거니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행동까지 모두 다 말이지요. 성경에서는요,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잖아요. 헬라어에서는요, 후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처럼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뭐뭐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가르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을 쭉 보셨는데 그들이 그물 던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들이 어부였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들에게도 말을 거는데 그들 역시 어부였다 라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에게 전달한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한 직업, 그러니까 어부로 일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은요, 쉽게 납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라고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4명의 이야기를요, 그 4명을요, 순간적인 판단과 결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고 그들의 믿음까지 모두 알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최근 들어 10대, 20대의 그 범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요,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탓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일확천금을 위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경제 수준 이상의 사치를 부려서 명품백이나 돈을 너무 흥청망청 써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범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요, 세상에 두지 않길 바랍니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이 3가지가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하나 모두 다 보시고요, 한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사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이 답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과정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한 절 위에 이 말씀을 보시면 그 큰 계획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점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그 큰 일이 아무리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기 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다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들의 의미가 없을 것을 걱정하신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 그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기대어 봅시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사님, 말씀과 찬양 아무리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제 인생이 바뀌기는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비유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가면 다시 집에 가서 핸드폰을 챙겨갑니다. 핸드폰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과 연락도 되지 않고요, 결제 수단도 없고요, 내비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맞냐는 것입니까? 맞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인생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을 듣지 못하면 도저히 힘들어, 안 되겠어, 나의 신앙에 양식이 필요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돼,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전 감사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억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임없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까먹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소통하며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그 4명의 제자들과 같이 그 삶에서도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였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한 이 날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물을 저희가 구분지어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특별히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무너지고 쓰러진 그 순간 적는 그 기도 제목이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